시작할 때 그 마이크가 꺼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영상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 읽게 되어졌는데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만나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감격을 나누는 감격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계략을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은잔에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4장에 그 어려운 지경에 이제 모두리 다 죄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 형제들 가운데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찌해야 될까를 걱정하고 있었을 때 유다라는 형제가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얘기가 창세기 44장 몇 절부터인가 1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보십시다. 16절 44장 16절 말씀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할 수가 없으니 우리 형제들이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다 종될 필요가 없다.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되면 좋겠다. 종되어야 된다. 즉 베냐민이 그 은잔을 갖고 있었거든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멈추게 할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루를 은잔을 가진 사람만 머물면 된다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18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며. 그래서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요셉은 형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고 그리고 대단한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하는 말이 내 주의 귀에 내가 한 말씀을 아뢰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허락해 주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부터 34절까지 그 유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청을 하는데 쭉 읽어가면서 그 유다의 얘기 속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네? 예, 아버지. 풀어달라고 정의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셉에게 자기의 정직함을 자기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베냐민이 여기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 상해서 돌아가십니다. 큰아들도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저 아들마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하면서 차라리 나를 인줄로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3절, 32절부터 31절부터 봅시다.
44장 31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겠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가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유다는 계속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성경 속에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그 지파들 가운데 그 지파를 대신하는 사람, 아니 지파의 역사를 이어가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 즉 야곱의 백성을 이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유다는 라헬의 아들도 아니고, 근데 왜 유다였을까? 왜 유다였을까? 우리가 그 다음 장에 그 유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버지가 그에 축복해 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12지파가 남았지만 사실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유대인만 남은 거죠. 유다 백성들만 남은 거죠.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였을까? 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었을까? 처럼 왜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였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유다의 청원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늙으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유다의 마음. 이전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잃고 통곡할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는 이 유다의 모습. 유다의 청원에 중요한 것은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베냐민의 사정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마음. 이전에는 형제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다.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된 형제들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측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죠. 유다의 청에 요셉이 감동되어져서 자기를 요셉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일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던 이야기가 다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다였을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 큰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글쎄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아는 거예요. 아들을 일찍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유다는 당신 아버지, 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또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요셉에게 청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였을까?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오늘 새벽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뜻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비였기 때문에. 아비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의 마음으로 식구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유다의 청을 요셉이 들어주시고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일컬음 받는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유다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길 원했던 주님의 모습,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유다의 마음속에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가야 될 바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다가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끌어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